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타났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 잠시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잠시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보좌 위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예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계속해서 그 이름 높입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의 이름을 울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오늘의 예배에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번 한 주도 가득해서 채워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저희 강령 공동체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대학생인 친구들도 있고 또 직장인인 사람들도 있고 또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또 각 가정에서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실수와 또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들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거나
또 미안한 행동을 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주님 되돌아봅니다. 같은 실수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그 안에서 묵상하며 돌아보고 아버지 그 안에서 고쳐 나가며 또 변화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서 아버지 들뜬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님 그 안에서 저희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저희가 새기면서 아버지 조금 더 묵상하며 차분하게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아버지 그 안에서 마무리 잘 하고 또 내년을 조금 더 힘내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힘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강령 오늘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드림팀과 예배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또 드림팀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고생한 청년들 주님 그 수고함은 주님께서 아시나니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또 내년에 일하는 청년들 또한 아버지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의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도신경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와 함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각기 다른 전통, 각기 다른 교단, 심지어는 각기 다른 개인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너무 뻔한 정답 말고 여러분 자신의 대답을 여러분의 고유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은 공가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더 나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일방 통행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논란과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엉뚱한 대답도 아니고 전혀 틀린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 행적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 성령으로 충만한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불의하게 권세를 휘두르는 지도자들을 탄핵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예언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그친다면 이슬람교의 무함마드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간명한 대답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던 시기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참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더욱 명료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말에 너무 친숙해 있어서 그 단어의 의미나 함의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이 고백의 의미를 모두 다 파헤치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점. 베드로의 모든 것, 생명을 포함하여 베드로의 모든 것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의 반열에 올려두고 존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삶에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반복적인 가르침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 베드로의 고백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고백과는 분명 다릅니다.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단지 입술에만 머무는 고백은 그 고백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인 고백, 형식적인 고백,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진정성이 입증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상적이고 순화된 그리스도 이미지에 가려진 역사 속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수님 이미지는 사랑, 온유, 희생, 긍휼 등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이기는 한데 너무 완벽해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겉모습만 사람 모습이고 실제로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사셨지만 결국 하늘에 속한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달라서 감히 그분을 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인간 예수의 자치가 우리의 신앙 내용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흔히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상의 그리스도를 자주 연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철저하게 인간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과 분명 구분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모욕을 당하신 그 사람, 그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게 참된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이 땅에서 흙을 밟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함께 다투고 논쟁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바로 그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한 인간으로 삶을 사셨던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한갓 추상적인 고백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경배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모두 다 가져다가 가상의 이상적인 인물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인물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알려준 혹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속에 그린 가상의 인물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복음서가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실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얼굴의 주인공 중에 누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난다면 누구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답한 것과 비슷하게 이 질문에 대한 성도들의 대답은 대부분 한결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두 얼굴 중 왼쪽은 2014년 상영된 선 오브 가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예수님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영국의 한 법의학 전문가가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복원한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 청년의 전형적인 얼굴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얼굴은 하얀 피부에 밝은 갈색 톤의 긴 머리카락, 그윽한 눈매를 가진 꽃미남의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최근 리차드 리브라는 한 영국 법의학 전문가가 오늘날 과학 수사에 활용되는 법의학적 기술을 통해 예수님 당시 셈족 사람들의 그 두개골을 분석한 다음 보고 난 예수님의 얼굴은 짙은 색의 피부와 머리카락,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지고 있는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설마 하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오른쪽의 이미지와 가깝다면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를 수 있습니까? 저도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실제 얼굴에 더 가까울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론을 지금 여기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자신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 이미지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확실한 증거마저도 무의식 중에 부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근거를 두고 있는 바로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영화 속의 꽃미남처럼 머릿속에 우리 마음대로 그려놓은 가상의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음.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신대원에 입학한 여름에 2014년 중국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정 중에 탈북자들이 수공예품을 만드는 공장을 잠시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십자수 액자 속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호탕하게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얼굴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언제나 성스러운 예수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제 선입견을 확 깨버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낯선 예수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의 이 호탕한 웃음에 반해버렸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처럼 느껴졌다면 이 호탕한 웃음의 주인공은 이웃집 삼촌처럼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후로 저는 인간 예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더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강용 청년들처럼 사춘기를 지나면서 동일한 성장통을 겪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났을 것이고 당시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조금씩 적응해 갔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도 다른 모든 보통 사람들처럼 시간 속에서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여느 사람들처럼 동일한 생물학적 조건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상한 음식을 먹거나 과식 혹은 과음하면 배탈이 나고 화장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호탕하게 웃으신 적이 있는지를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 꽤나 진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호탕한 웃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세기경 칼케돈 공예에는 예수님이 참 신이자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칼케돈 신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인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지성과 의지뿐 아니라 정서, 심리, 생리 등 모두 측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기본 진리 역시 예수님의 인간의 모든 조건을 공유하셨다는 뜻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에 대한 제가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경험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영화를 한 편 볼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서둘러 앞서 가시더니 잠시 후 우물 앞에 서서 다가오는 제자들을 향해 손으로 물을 뿌리시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고 달아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생님께 장난을 쳤다가 너무 까분다는 이유로 혼이 난 이유로 저는 하나님께 제 장난을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예수님의 장난기 어린 행동은 제가 잘못된 선입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싶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느 귀족이나 양반처럼 근엄하고 고상하기보다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서민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과도 다른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저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조건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처럼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고 불의한 권력 앞에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었던 많은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억울하고 애매하게 끔찍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할수록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분은 점점 제 삶에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기존의 선입견 속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커플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예언자 등 훌륭한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고백한 이는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의 편리대로 알고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한 용사들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참된 인간으로 바라보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부릅시다. 임마누엘. 우리가 직접 뵐 수 없고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항상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해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믿음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때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이 주일이기에 이 시간 형식적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말과 노래로 주님을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은 믿음 또 진실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 무사히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매 순간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림전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변함없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함께 하고자 하기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누리며 함께 쓸 줄 아는 말 강한 용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빈곤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또 부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도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신성도 지니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니신 인간이신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한 용사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모교회 한글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있는 헌금을 통해서 헌금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마음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예배 끝난 직전 이제 하늘을 마무리하고 내년 드림팀자를 주의 이름 높이며 내년부터 이제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청년부도 모든 성도들과 같이 교육을 기뻐하게 돼서 성도는 교육 지원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원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바로 이어서 할 텐데요. 우선은 2021년도 드림팀의 소감을 먼저 듣고 기뻐하나이다. 내년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청년부 뿐만 아니라 잘하시는 주님 소도가 많은 한 해가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물론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내년 드림팀과 또 예배팀과 우리 청년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또 그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림팀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21년도 드림팀의 소감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같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고 같이 이루어 나간 예배팀 분들도 나와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2021년도 예배팀을 같이 이끌어 나간 예배팀 여러분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위기 전환. 사실 예배팀 이제 다들 오래 하면서 저희가 비대면일 때도 있었고 회중들이 없는 저희만 예배드리는 순간도 되게 많았는데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회중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다들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고 네 고마워요. 네, 저는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엄청난 우여곡절이 많고 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번 연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다음에도 나아갈 때 또 잘 했으면 좋겠고 물론 저는 없겠지만 다음 분께서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왔네요. 아까 못했던 말 생각났어요. 제가 뭐 드림팀도 그렇고 예배팀도 그렇고 잔소리도 많고 쓴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잘 받아주고 또 웃으면서 잘 넘겨주고 해준 우리 팀원들 다 고맙고 그리고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가 예전만큼 막 예배나 찬양이나 즐겁게 뭔가 크게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어떻게든 찬양은 이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오게 돼가지고 할 말을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도 비대면이어가지고 같이 많이 찬양을 못해서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21년도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인사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 팀장이 되신 이제 임재규 형제님이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네. 예,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2022년도 드림팀 나와서 같이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로 오죠. 저부터 해서 쭉 소개할게요. 그래서 예, 일단 저는 먼저 2022년 드림팀 팀장이랑 그리고 서기를 맡게 된 임재규입니다. 네.
내년에도 수고하고 재미있는 드림 아니 그 강한 용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왔네요. 제가 늘 앞에서만 이걸 봤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여기 나올 줄 저도 몰랐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팀장님의 권유로 저도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또 뜻이 아닐까. 근데 대신 좀 무거운 마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려고 해요. 좀 새롭게. 무거운 마음으로는 절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볍지만 그래도 할 건 잘 하는 그런 팀원이 되겠습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회계로 돌아온 네. 저는 2022년 회계 이현정이고요. 그리고 원래 다시 드림팀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빨리 다시 하게 될지도 몰랐는데 다 이렇게 세워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가볍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총무를 맡게 된 박정윤이고요. 저도 이렇게 드림팀을 다시 할 줄은 몰랐는데 뭔가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처음 했을 때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부족하지 않고 꽉 채운 이런 한 명이 없지만 좋은 드림팀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찬양을 한 곡 준비했거든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네, 이제 가사를 보시면은 그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참 힘든 시기였는데 그 힘든 시기 동안에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곁을 지켜준 우리 그 강한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소망을 얻고 같이 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환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알타리는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계속 하나님의 곁에 지켜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다음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